하루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형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어서 감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굳이 아론을 붙여주시기보다는 차라리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들 모두가 엄청난 설교자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 곁에 아론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모세의 말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위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잘 알 수도 없었고 모세가 부른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이 모세 앞으로 올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죄인으로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고 또한 그 이전에는 바로의 궁에서 살았으며 도망친 이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중요하지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아론의 역할은 단순히 말의 전달자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연결자의 역할 또한 감당하도록 하시지요. 이처럼 모세 곁에 아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을 모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론이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아론은 분명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모세의 말을 전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가치 등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